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다 찾아섰으면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복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복음.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예. 근데 막상 복음이 뭐냐 이래 물으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 분이 많이 계세요. 예. 복음이 뭡니까? 복음. 자, 안 믿는 사람이 권사님 복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복음. 예. 기쁜 소식. 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문적인 용어, 한문인데 맞습니다. 기쁜 소식 또는 영어로 하면은 good news,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맞는데, 근데 이렇게 가지고는 기쁜 거는 내가 좋은 소식 다른 것도 많잖아요. 집을 하나 사도 좋은 소식이고, 로또 복권 당첨돼도 좋은 소식이고, 이래가지고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고,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데,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또 기독교 하는데 기독이라는 말도 한문 용어입니다. 이 기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와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거는 복음 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러 갔다.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오느라 하고 초청을 한 건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또 12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또 어떤 때는 각각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핵심을 전해야 됩니다. 8가지 핵심을 또 믿어야 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8가지 핵심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과 마음으로 가슴에서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을 들어서 다 알고 있죠. 또 읽어서 알고 있죠. 머리는 다 알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슴으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식으로만 교회 다니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건데 목사님 아는 거 설교 또 하네. 그럼 이미자가 동백 아가씨를 몇 번 불렀어요? 예? 다 알잖아, 동백 아가씨. 그런데 또독하면은 그걸 좋아하는데 왜?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안다고, 목사님이 아는 설교한다고 지겹다고 하는 그 사람은 쭉정이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겠죠. 동백 아가씨 똑같은 노래 부르도 좋아하는데 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내가 아는 거 한다고 설교한다고, 아이고 뭐 또 뭐 기초 얘기하시네.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한 핵심 8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 당신이 당장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물으면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글쎄요, 그거는 뭐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전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많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그 자녀들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물어보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 부모는 자기 자녀가 당연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으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1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6개월 동안 예배 안 드리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애매모호하게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확실하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솔직히 없는데요, 이렇게 양심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8가지 핵심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몇 가지로, 7가지로 이제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8가지로 했습니다. 물론 9가지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 비슷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요게 믿어져야 돼. 만약에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 이단들도 예수를 인정해요. 예, 어느 이단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또 명예훼손 쪽으로 그럴까 싶어서 귀찮았어요. 그런데 용어는 하나님이라고 간판 써붙여놨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살아있는 아줌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죽은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김일성이 북한에도 봉수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전도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목사가 있는데 외화벌이로 용어로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물어보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럼 부활을 안 믿겠네요? 그러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줄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여러분, 또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사람으로 왔다, 이래 믿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인간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래 믿는 것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 있는데 왜 구원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조물주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조물주 믿는 분이 있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든 분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뭐 하늘님 켜사고 하느님 해도 여러분 그거 믿는다고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냐 엘리야냐 또는 뭐 모세와 같이 훌륭한 분이냐 아니면 세종대왕이나 석가모니처럼 훌륭한 위인이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를 한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 두 번째는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 본인이, 여러분 각자가 바로 나 때문에 오셨다고 믿어야 돼. 나 때문에. 아,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있지 나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어야, 본인이 믿어야 돼. 자, 세 번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왜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 네 번째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 살아나는 것이 왜 살아났냐?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부활했다? 원래 그분은 사람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인데 꼭 죽을 필요도 없고 무덤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 원래 안 죽는 분이니까, 신이니까. 그런데 왜 부활했느냐?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어디에 가셨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하늘로 올라갔었어. 몸이 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 여섯 번째,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누가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일곱 번째, 이걸 믿어. 일곱 번째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 돼.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재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에 관한 것인데 이 예수에 관한 핵심 8가지를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탄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탄생. 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냥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정근하는 성경에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그는 누구냐?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말한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며 언제 계셨다고? 아담이 있기도 전에, 하와가 있기도 전에, 사람이 있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바다의 거대한 고래, 수많은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 사람, 그리고 하늘의 우주의 수없는 별들,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는데,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 창조주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알아봐서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암행의사가 몰래 어느 고래 가서 시찰할 때 암행의사 다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요? 아니면 거지로 변장해 나타나요? 남루한 사람, 노숙자처럼 변장하는데 사람들이 암행의사인 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니까 이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도 아니고 훌륭한 스까무리처럼 그런 위인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그 창조하신 우리를, 인간을 만든 주인이 이 땅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파격적인 사랑입니까?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그는 근본이라는 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본체래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복종이냐?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와야 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려야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고 피가 다 죄가 흐르는 피가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니 목숨보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니 나를 대신하여 죽은들 소용없어. 우리 어머니도 죄가 있기 때문에. 공자도 소용없어. 공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지라도 소용없어. 죄가 있는 자는 소용없어. 죄 없는 자라야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 영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를 흘리고 못 박히시고 형벌을 받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야, 처녀가 어떻게 일어나?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을 자야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이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 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도 임신하게 하시고 80 넘은 할머니 사라의 몸에도 임신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지. 사람 못하지만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내가 이걸 안 믿는 교수도 있어요. 그럼 가짜지요. 예. 공부 아무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걸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대요. 그럼 예수님이 다 여러분의 저주를 가져가서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근데 가문의 저주가 아직 남아있다고 자꾸 그렇게 고백하면 되겠어요? 아직 우리 가문에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은 마귀가 아직도 이거 붙들고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해서 그 저주를 계속 주장을 하지만은 믿는 나에게는 우리 집안의 저주와 관계없다니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아직 저주가 남아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분명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갔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마귀가 속이지 못하고 내게 있는 저주가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은 다 또 믿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와 저주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와 저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의 죄도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따라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나의 저주도 나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게 못 받겠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자유라는 겁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다. 속량했다는 게.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요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믿어. 같이 3년 동안 밥 먹고 잠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직접 표적을 본 제자도 안 믿어. 예수님 살아난 것을 안 믿어.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지. 믿었으면 현수막 펴야지요. 딱 미리 가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축하러 왔습니다. 꽃다발 들고 와야지. 근데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야. 죽은 시체에다가 기름 발라주려고 안식일 날 아무리도 하지 못하니까 안식 후 다음날 간 거야. 갔는데 뜻밖의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여자들이 그거를 열 수가 없는데 천사가 다 열어놓고 이미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다. 부활하셨다. 잘 생각해봐라.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부활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갈릴리에 가 있겠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 가서 전해라. 그리고 여자들 가서 전했더니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죽은 거 내가 봤는데 우리 다 봤잖아. 그래 받았지. 나만 만나서 많은 사람이 봤지.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러가지고 확실하게 죽으셨는지 확인까지 다 했는데 물이 나오고 피 다 빠져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부활을 안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령이 아닌가 이랬어요. 예수님이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귀신이 살과 뼈가 없지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몸이 있다. 만져봐라. 그러면서 너무 놀라니까 생선을 제자들 앞에 드시는 거예요.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때 제자 중에 도마가 빠져 있었어. 그래서 도마가 이제 어디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우리 나 놀리려고 그러지. 너희들 짜고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확실하게 죽은 거 확인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살아나?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 앞에서 생선을 드셨다니까. 그래도 너희들 거짓말에 내가 안 속아 넘어가. 예수님 그 못 짜고 구멍 난 것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장자국에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도마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하고 할 때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옆에 다 들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만져봐라. 내 손가락에 못 자고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부활은 몸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만져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도마도 안 믿었는데 이 도마가 그제야 보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고 뭐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한 번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도마보다 낫네. 도마는 보고 믿었는데 여러분은 도마보다 낫네요. 안 보고 믿으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겉으로는 믿음 없다 소리 듣기 싫어서 말 표현을 못하고 오래 다녔는데 글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로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예수님은 나도 부활한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제자들이 전하는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누구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며칠 동안 계시느냐? 따라합니다. 40일 동안. 자, 몸이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온 예루살렘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40일 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거기에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500명이니까 애들 뭐 다 합하면은 뭐 1000명이 넘겠죠. 보는 데서 하늘로 그대로 로켓이 올라가듯이 성천하셨습니다. 이 성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을 뚫고 올라가셨어.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 만나죠. 뭐 하셨겠어요? 가만히 쉬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뭐냐?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성령세례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 믿고 물세례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물세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세례는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받아가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성천을 올라갈 때 딱 이렇게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올라가는 게 성천하실 때 안 보이니까 갈릴리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다 휴거되고 뭐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년 왕국 안에 들어갑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하니. 우리는 부활 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뭐한다고요?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기에 천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는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전부 몇 가지냐? 8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몇 가지? 8가지. 그 8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이거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다든지 선지자로 믿는다든지 그 구원 없어요. 부활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전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믿어야 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똑똑해서 믿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주 판단이 현명해서가 아니고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분명히 그를, 예수를 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멸망은 지옥 가는 걸 말이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영생을 받아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준다 그랬죠. 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했냐? 곧 그 이름, 따라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나 영접하는 자나 똑같은 겁니다. 마음에 모시는 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저주가 속량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예수님 어디에 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죠?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미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오늘 또 이 방송을 듣고 구원받은 분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이 이 8가지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이미 얻었답니까? 이미 여러분 방금 예수 영접했지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봐야 한다가 아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이미 결정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사망은 지옥이죠.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축하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줄 거다가 아닙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